자리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욥기서가 42장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작해도 돼요? 욥기서 그 요절이 4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요절 42장 1절로 2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있죠. 욥기서 그러면 뭐 거의 100명이면은 99.5명은 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또 시작은 미약하나 욥의 고난입니다. 특히 못된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는 뭐 우리 통쾌하기도 하고 뭐 그건 뭐 당연히 저 인간은 저런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욥기서는 뭔가 하면 이 욥이 하나님 볼 때는 동방에서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인인데 욥이 지금 이 고난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다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문제. 욥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물 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죽습니다.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유교적으로 봐도 자식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다 욥이 7남 3녀인가 뭐 어떤 그런 건데 많은 그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피부암 같은 거죠. 질병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아내가 가죠. 요즘 옛날이 똑같아요.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무너지면 그 같이 고생하면서 뭐 죽을 때까지 같이 죽고 이런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여자도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욥기서를 대할 때 모든 신학자들 99.9%의 신학자들이 전부 욥의 고난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어서 참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난이 욥이 어떤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의 결과로 이 고난이 온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인과론이라 그럽니다.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원인을 이제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거 인지한다고 분석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읽으면 전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4장으로부터인가 해서 37장까지 내용, 그러니까 뭐 거의 다의 내용이 전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엄청난 시련의 결과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욥기서를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으려고도 하고 하는데 좀처럼 지혜가 얻어지질 않지요. 예, 여러분들은 욥기서를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었습니까? 예, 그동안 욥기서들 다 관심들이 있어서 공부들은 하셨을 건데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우리 관심은 전부 이거 아니에요? 예, 재물과 자식과 질병, 예, 건강이죠. 반대로 말하면 건강과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인데 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관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과 인생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과 그러니까 교회도 이미 부패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인생들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데서부터 교회는 몰락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이 길다, 짧은 데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도대체 진리만 있냐?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시가서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사. 이건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고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관심사보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꾸 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릴 때 진아가 나한테 했던 그 질문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MBC에서 2단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막 저 조명 장치로 가짜 만들어갖고 이슬이 지금 성령 이슬처럼 내린다 그러고 막 했던 그 가짜 쇼 하던 그 부흥사죠. 거기에 대통령 영부인도 개입돼 있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얘는 그렇게 교회가 큰 거를 처음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것만 봐오고 이것이 교회인 줄 알았다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보고 아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사람이 많아? 지금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들의 관심사가 전부 뭔가 하면 나는 실패했다. 왜? 사람이 적으니까 실패했다. 무엇이 어떻게 되니까 실패했다. 제 친구도 일본에서 선교사로 한 3년 동안 봉사를 하다 그 친구는 의사예요. 의사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선교하는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잘 되는 병원을 접고 자비랑 해가지고 동경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동경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20여 명 되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자기는 돈도 안 받고 목회를 하는데도 자꾸 돈 가지고 사람을 시험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3년 만에 접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날 보고 나는 목회에 실패를 했어 그러길래 목회에 실패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어디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큰 규모를 가진 건물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는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복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전파되느냐 바르게 전승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은 욥기서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세속적 가치에 둡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본론 내용은 전부 그 얘기예요. 원인이 뭐냐? 네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거기에 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욥기 그러면은 누구나 다 고난을 왜 본문에서 고난이 제일 아주 치열하고 아주 참혹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고난을 잊어버릴 수 없고 그것이 욥기서를 연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게 긴 여정이에요. 1장으로부터 욥기서가 1장으로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장에 나오는 거예요? 42장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3장까지가 이제 이 하나의 사건의 도입입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부터 37장까지가 이게 이제 일종의 본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제 42장에서부터 42장이 단가요?
42장 한 장으로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결론이 끝나죠. 여기 본론이고 여기가 이제 서론인데 하나의 도입입니다. 욥기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왜 요것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서론에서 욥이 아주 동방의 의인으로 잘 살고 있었다 그랬죠. 신앙생활 뭐 거의 강조되는 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거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에 제사 10번만 드려도 며느리들이 다 죽어나간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욥은 뭐 날마다 제사를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동방의 의인이다. 그 의인에 대해서 이제 등장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론에서 하나님, 사단, 그리고 인간 이 세 개의 구도를 지금 여기서 잡아줍니다. 잡아주면서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최고의 삶을 산 거죠. 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다음 뭐예요? 경제생활도 좋고 집안 자식들도 아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살고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아주 다복한 가운데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제의하는 것이 뭔가? 욥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당신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욥이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당신이 좋은 여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여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욥은 뭐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 한번 욥을 뭐 해보자. 시험하자. 여기서 이제 시험하게 된 동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해서 4장으로부터 37장까지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혹독하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세 차례 담론이죠. 변론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원인 분석하자는 거죠. 변론의 핵심은 원인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 분석을 하는데 계속해서 답은 딱, 그 의견은 딱 두 가지예요. 친구들은 모든 원인이 욥에게 있다는 것이고, 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한 원인이 욥의 범죄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논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마지막 42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론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뭐 쟁론을 벌이는 거죠. 다 죽어가는 사람 놓고 쟁론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게 지금 읽어드리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물론 욥이 대답했지만 이미 이 앞부분에서 38장으로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뭐가 나오는 겁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하나님의 해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답의 내용이 창조예요. 창조. 그 창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의 한계를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은 이 대답은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이게 웬일이냐? 이게 지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이게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병이 들었거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사고만 나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로 생겨서 말들을 잘 못해요.
예, 병도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바울도 치명적인 불치병을 안고 살았는데 예, 목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장로가 병들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건 이미 거기에 주눅이 들어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나님의 이게 대안이죠. 대안.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그 창조가 뭔가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놨고 우리가 서 있는 땅 아니에요.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놨고 그 땅에 있는 물의 한계를 지금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다 정해놓았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뿐인가? 그 다음에는 광명, 하늘의 빛, 해와 달을, 별을 하나님이 지금 이거 다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대응은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친구들은 아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제 본론에 가면은 뭐가 혼란스러운가 하면은 친구들의 말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욥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본문에 가면 그게 나. 욥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욥은 나 죄 없다 그래요. 그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친구들은 야, 죄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 욥은 죄 안 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건 본문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런 변론 가운데서 인간이 원인이냐 하나님이 원인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토론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땅, 물의 한계, 그리고 광명.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홍수를 얘기해 줍니다. 이 홍수는 아주 재밌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홍수를 또 얘기를 해요. 누가 홍수를 일으켰냐. 그리고는 들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저렇게 새끼 놓은 거 처음 봤어요. 나는 우리 집 애 낳아도 그렇게 내가 산후조리를 못 해줬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 나서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일주일 내내 나와서 나는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먹였는데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놓는 거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직 1년도 안 된 짐승이 어디서 뭐 우리들은 가면은 미리 막 산모 뭐 교육도 어디 가서 교육도 받고 체조도 하고 무슨 호흡이에요? 무슨 호흡도 하고 별걸 다 배우고 아기를 놓으면 예방주사를 언제 마치고 뭘 먹이고 다 교육 사람은 다 교육 받잖아요. 근데 짐승은 1년도 안 된 것이 그 추운 날 혼자 새끼를 낳았는데 하루인가 이틀이 지나고 와서 봤는데 새끼 놓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안에다가 딱 모셔놓은 거예요. 그거 누가 했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야, 사자가 새끼를 놓고 하마가 새끼를 놓고 하마가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고 사자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건 너 아냐 이 말이지. 우리는 다 뭐든지 다 뭐 그렇게 됐겠지. 쉬운 말로 그냥 하나님이 놓게 하면 놓지. 이제 그렇게 말 쉽게 하면 안 돼. 그게 정말로 내 신앙이라면은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안 달라진 거는 그런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 새끼 놓는 걸 보면서도 지금 그걸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에서 욥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들에 있는 짐승들 봐라. 저게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느냐. 저 법칙, 저 사슬이 그냥 전개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죽고 이게 지금 모든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모든 조화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지겠는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요 대답이 나온 거예요. 쫙 설명을 해주니까 욥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이제 한문을 하나 써봅시다. 무소, 불능.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요 소자는 뭔가 하면 어떤 공간, 장소, 위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공간이나 장소나 영역을 다 무시하고
모든 공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범주를 다 무시해서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예? 전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도 해석이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몇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말은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인데 쉬운 해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해답을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슨 경영이든지 뭐예요? 못 이루실 것. 무슨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 그거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주, 엘로힘, 능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욥기서를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간에 본문의 뜻 아니에요? 여기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뭐예요?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뜻대로 한다는 것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게 왜 꼭 능력이 될까? 능력이 될까? 많은 고심을 오랜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는 너무도 능력이 분명히 이 마지막 결론 한마디도 물론 그렇지만은 본문의 내용에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을 하지요. 뭐 3명은 아니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너무 크네.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단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욥이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욥이 누구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금 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1장에서 이건 전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마음대로 한다. 보통 사람들은 사단이 자꾸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고 사단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이 사단을 쫓으려고 그래요. 자꾸 사단을 쫓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이 구도를 지금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무엇이 제일 간교하다 그랬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사단을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말을 못해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하고 강교한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자꾸 인간을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실수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놓아뒀을 때도 사단이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하는 역할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종속될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잠깐 집어넣기 위해서 사단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사단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 움직여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욥을 패망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욥의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단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욥이 지금 사단도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관계적 구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인간도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면은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은 성령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해나가시는데 지금 욥기서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 도입해서는 하나님이 이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을 마음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능력. 사단을 마음대로 창조주니까, 사단을 창조한 분이니까 사단도 당신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사단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능력 보여주고, 그 다음 여기에 중간 과정에서도 여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나타나잖아요. 예? 욥을 통해서 욥의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결론에서도 창조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의 영광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으로부터 극복할 것인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거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 말씀, 그것만 이렇게 본인들이 뽑아서 들어요. 강의하는 사람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맥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의 관심사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고, 내 관심사가 있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고, 그걸 자기가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가서 하는 고백은 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게 욥의 가치예요. 이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나니까 욥의 눈에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의 문제가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며 이런 시험을 주시는 시험의 계획에 포함된 궁극적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서는 뭐 인간의 구도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구도 문제가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시험의 문제가 부각이 되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신존재 확증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신존재 확증. 그것이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욥의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게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게 뭔가? 이런 시험의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설명해 주니까 욥의 눈이 번쩍 뜨여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 그게 눈으로 본다고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 이게 365일 듣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앉아서 하나님 얘기하면 조금 모질하는 사람처럼 보여. 니만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모여서 교제하자 그래갖고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하면은 다 싫어한대요. 왜? 그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왜? 이제는 뭐 다 웬만큼 알 만큼 아니까. 내 관심사가 뭐냐? 이제는 이런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 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뭐 테마의 주제가 돼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건 하나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았고, 어떤 하나님을 배웠고, 아직은 못 배웠고, 아직은 못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심령이 상하고 고통스럽고,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궁극적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욥기서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고난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고난을 지배하시는, 고난을 주도하시는 당신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시키셔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론과 실제,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쳐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실습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실습의 현장 속에서, 그걸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습의 현장인 삶의 현장,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여기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 걷잖아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정의감에 의해서 결국은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되어서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폐인처럼 생활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난 다니던 데가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의지할 데가 없고 물이나 뭐 추위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불안정한 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불안정한 데서 불안전한 것으로 내 안전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분서주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니까 진리의 말씀 그 이상 이하도 없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의 의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그 목회 초반에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공고도 해주고, 그런 공고 해주는 분 많죠. 일단 모아라. 일단 모아라. 솔깃하잖아요.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라. 이런 거죠. 바른 하나님, 여기서는 가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얘기해서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 모아놓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얘기해라.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진리만 말하면 되잖아요. 사기꾼 되는 거죠. 모이든 안 모이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바른 내용이죠. 그 가치가 우리들의 삶도 이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읽어드린 이 요절의 말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욥기서를 보는 관점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욥기서를 보는 그 관점들이 참 너무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구분을 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보수주의 신학이나 또는 우리는 또는 개혁주의 신학, 아니면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성경 신학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은 일단은 욥기서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얘기합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실제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인데 이것은 하나의 고대 근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여기서는 답답한 게 실제 사건이다. 사건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 역사 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지금 검증할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좀 밝혀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보는 관점들은 뭐 다 똑같이 여기에서는 욥의 고난, 여기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구속사 신학이에요. 여기는 욥의 고난도 있지요. 플러스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성도의 고난. 다 들어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 고난은 뭐다? 우리도 뭐 받는다?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나중에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욥이 맨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축복을 2배나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받지만 이 땅 위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학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성경 신학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물론 욥의 고난은 뭐 본문의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고 그 본문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거예요?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도 맞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좀 달라요. 마지막은 뭔가?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도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모든 인생 자체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거기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뭐 본문에서 찾겠지만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여기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냥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이에요. 욥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바로 당신의 능력이 무소불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그걸 우리한테 확증시켜주는 거.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계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묻어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면 좋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문제를? 그래서 이거 이제 본문 읽어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합시다. 뭐 첫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좀 본문에 좀 집중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쩌면 좋아? 지금 우리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제, 근심, 걱정거리 하나씩 따내기 시작하면 다 수북이 쌓일 거예요. 이건 이래서 걱정이고, 저건 저래서 걱정이고, 요건 요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부분이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으면 뭐 된다? 그게 좀 자신있게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뭐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나, 여러분 내 미련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쌈박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는 머리 아프다니까, 이거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니까. 매일 그 소리고 그 소리고 막. 예. 그리는 그림이 그 그림이고. 맨날 하나님은 언약하고 이루시고 여호와이시고. 예.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어쩌란 말이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모든 목적을 둔다면은 그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방향이 이미 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듣다가 자꾸 이렇게 가방 싸갖고 떠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게 힘든 거라니까. 자꾸 무언가 이것으로부터 좀 충족을, 이것도 플러스 알파로 충족이 되면 좋겠는데,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 듣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해서 오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망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럼 망해서 왔으면은 여기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년만 기다리라, 뭐 6년만 기다리라, 1년만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방향 제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방향 제시? 세속적 문제에 대한 방향 제시는 없는 거예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골고루 다 비춰주는 하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내가 무슨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잘 살고 못한다고 해서 못 살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는 도대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 친구들이 대답도 그 얘기예요. 계속 그 문제예요. 어떻게 너는 그런 질병에 걸렸냐? 원인이 뭐냐? 그럼 너는 왜 건강하냐? 요업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병들었냐? 너 왜 암에 걸렸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암에 걸렸냐? 너 암에 걸린 거 보니까 회개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욥의 고난 자체를 부각을 시키니까 욥의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이다? 우리들의 고난이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겪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기 위한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의 짐을 우리가 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는 슬로건이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보다는 세상적 가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정말 멋있다.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모본적인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가 이 고난을 짊어져서 이 어둠의 세상으로 나가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기 위한 우리들의 고난으로 승화하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개인주의지요. 욥의 고난, 그리스도의 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 그게 여기는 다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되게 빗나가면은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갑절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되는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요절을 읽어드리고 주제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이런 내용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인데 이 구조에 의해서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은 이 목적은 하나님인데 여기는 전부 사람, 여기는 하나님 반, 그리스도 반, 인간 반. 여기는 인간, 여기는 전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여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도 좀 살자. 인간도 좀 삽시다. 여기에 이제 자꾸 이제 딜레마가 자꾸 우리를 엄습하게 하는 거죠. 갈등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갈등. 어떻게 하나님 아는데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하나님 아는데 왜 기쁨이 없고
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매일 지지공상이야. 예? 말씀은 분명하게 안다고 그러고 무슨 뭐 신학원을 졸업하면 뭐예요? 예? 여기는 그냥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나태, 냉정, 온갖 잡스러운 인간의 소욕은 그냥 여기에 대글대글 다 가리고 원인은 뭔가 하면 전부 이거예요. 진단해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와도 속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어느 집단에 갖다 놔 보십시오. 그 사람이 불행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행복하면은 아무리 어지럽고 힘든 데 들어가도 그냥 그 행복의 기운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지. 내가 힘드니까 여기 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여기 가도 마음이 안 들고 저기 가도 마음. 왜 마음이 안 들고 힘드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왜 안 편한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그런가? 거창한 무슨 선교 때문에 그런가?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예? 강박증이 생기고, 조바심이 들고, 뭐 하나 주어지면 잊어버릴 수가 없고, 무슨 놈 이렇게 원한이 오래가. 뭐 하나 맺히면 이거는 뭐 관 속에 들어갈 때 풀든지, 나 참, 예? 왜 그러냐 이거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깨부신다고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내 영혼은 안 깨지는가? 왜 내 관절과 골수는 안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아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어요. 왜? 그거는 왜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는. 예? 100% 바뀌는 거야. 이거 벗어야 바뀌겠지. 그러나 아니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내 성격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예? 바뀌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 가면은 10분 이상을 지금도 뭐 밥 먹고 나면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 집사람 밥 먹을 때 옛날에는 일어나다가 혼도 많이 났지. 예, 사람 밥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잘못됐는데도 뭐 내가 일어나야 돼. 아이고 나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야 돼. 책상에 앉아있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앉으면 정리부터 해. 팍 정리부터 하고 이랬다 보면 시간 다 가. 진 다 빠지고. 진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15시간씩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안 바뀌어요? 바뀌지. 관습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전부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궁극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 이것이 아니면은 어떻게 인간을 바꾸겠어요? 이 인간은 못 바꾸죠. 어떻게 이 소욕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처복종시켜 나가겠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욥기서에서는 이제 접근 방식부터 관점부터 논쟁점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제 진짜 우리가 욥기서가 끝나고 나면은 욥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도 욥처럼 욥기서를 마칠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신앙적 고백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너무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져 있고 늘 영원한 가치로부터 멀어져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적 저력을 다시 새롭게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함께 공감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